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라 그래도 한국에서는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한국처럼 새벽 기도가 없어서 할 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목회지에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 힘으로 능으로 이게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아무도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주일과 또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서너 분 정도 참석하시지만 주말에는 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기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지켜지고 있고 또 저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귀해 보이고 늘 감사합니다.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도 저희 목회를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 실수를 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좀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환우들과 또 곁에서 간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보다 돌보는 분들,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아픈 아버지를 돌보면서 고생하는 것을 봤기 때문인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애들이 큰애도 작은애도 다 아파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개인 사정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또 잘 되도록,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 하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심지어 붙잡히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과 또 당신이 받게 될 잔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 다를 기록하지는 않고 그 중에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주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기도한 것과 비슷한 그런 기도라고 해서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기도와 함께 주님이 마실 잔을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 기도는 사실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하셨던 그런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기도의 내용들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은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압니다. 그런 관계라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육신 하셨을 때 주님은 온전한 한 인간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인간을 대피해서 인간이 진 죄를 대신 갚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어야 대속적인 죽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즉 주님이 성육신하실 때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또 맡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신 주님은 실패했던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으로, 인간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면에서 참된 인간의 그런 삶의 샘플로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주님이 그들을 돌보고 인도했지만 이제 주님이 떠나신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한 가지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잊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서만 두 번이나 더 21절, 22절에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 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이 정말 바라던, 소원하시던 그런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일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유니티라는 것입니다. 유니포미티라는 것은 하나, 폼이 하나니까 완전히 획일적인 겁니다. 그렇게 획일적인 그런 하나됨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니티. 그러니까 유니티라는 말은 다양성과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런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중에는 종종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을 유니포미티로 좀 이해하고 서로 다수와 다른 또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신 제자들의 하나됨은 그런 획일적인 하나됨,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던 그 하나됨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의논들을 할 때에 어떤 분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박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됨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됨은 모든 일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만 틀린 것도 용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서로의 생각이나 취향, 성격의 다름, 즉 서로의 그런 어떤 디퍼런트한 면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루는 그런 하나됨이지 성경적으로 틀린 것, 즉
롱한 것조차 인정하고 용인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갈등이 없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롱한 것조차 용인한다면 그렇게 이룬 하나됨은 주님이 기도하신, 주님이 소원하신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하나됨, 유니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것까지 묵과하는 하나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문맥으로 볼 때 삼위의 하나님이 상호 내조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나 된 것처럼 성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관계적인 화합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합의 하나됨을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내용에 대한 일치와 신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일치입니다. 신앙의 내용에 대한 일치라는 것은 서로 믿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한 것인데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로 그 신앙의 내용을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바른 방향에 대한 일치라는 것은 성도는 성경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데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바른 신앙적인 내용과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의미를 잘 안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장 과정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결정까지 품으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어에 대한 어떤 뉘앙스도 좀 다릅니다. 단어에 대해서 품고 있는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생각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아들놈이 그래서 자기 애칭으로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 놈에 대한 개념, 그 생각이 아주 달라서 어떻게 아들을 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예뻐서 네 이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모님은 어떻게 사랑스러운 아들한테 놈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그래서 혼을 저에게 아주 호되게 그렇게 나무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놈에 대한 이게 생각이 다르구나.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다 그렇죠. 나는 편하게 쓰는 말인데 저 사람한테 굉장히 바드가 됩니다. 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또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또 종종 큰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과 화평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잠시 멈추어서서 먼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이 제자들의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갈등과 분쟁에 직면했을 때 성도는 반드시 주님이 당신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가지셨던 그 소원, 주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가 그들의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안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의 기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신자들을 조롱하고 또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왜 별로 잘 되는 것이 없느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뿐만 아니라 평강과 감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쁨을 강구하신 그 예수의 영이 성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제자들 속에 있기를, 그리고 그 기쁨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기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도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셋째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15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육신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죄악된 세상 속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치열하게 살아내는 바로 그런 거룩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분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제자들의 거룩한 삶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기도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들을 통해서 주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기도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독교 신앙에 더 적대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고, 또 우리가 비록 미움을 받아도 기쁨으로 살기를 기도했고, 또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선물의 패키지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기도가 나에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도 역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로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머물도록 구해야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야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영양식으로 우리 속에 품어주시면서 늘 기도하는 성도, 늘 주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일꾼들을 되게 하시고,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기도 용사가 되어주시옵소서. 모두 기도의 일꾼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몸된 교회를 지키고 든든히 지켜가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능하고 기도에 능한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구하신 기도이기에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